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용미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깊어가는 가을밤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를 모두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사랑으로 서기보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는지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삶에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병든 몸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사모님의 노고를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목사님 가정을 위해 중보로 돕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윗처럼 용맹하고 다니엘처럼 충직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잠시 동안 있을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들에 소망을 두게 하옵시고 쥐는 삶이 아닌 펴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중보로 서로 합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이 저녁 말씀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5쪽에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항상 기도. 예,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AI에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굉장히 정리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일마다 한 번씩 지식이 2배로 지금 3일마다 한 번씩. 그래서 참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와 항상 낙심이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지 항상 낙심하는 사람인지 어느 쪽에 속했는지. 그래서 기도의 용사 워리어. 근데 그 워리어라는 말이요, WA로 시작하는 워리어는 용사란 뜻이고 WO로 시작하는 것은 걱정하는 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워리어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항상 염려하는 용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기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그것이 팔날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에 아브라함이 중복이 됐을 때 그는 선지자라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기도로 모든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 간청하다, 헬라어로는 유코마이라고 그랬는데 팔날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항상 낙심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칼레오라고 그랬는데 이건 싫어하다 해서 창세기 27장 46절에 그 싫어하다라는 말이요, 에서가 이제 장자권을 훔쳐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죽는 날에 야곱을 죽이리라. 그 말을 듣고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을 수는 없다. 싫다. 두 아들을 죽일 수는 없다. 그 말이 낙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야곱 보고 도망가라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고. 그때 나이가 77세라고 그랬습니다. 77세. 근데 지금은 이제 77세면 나이가 많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대요. 요번에 그 훈자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평균 수명이 120세고 제일 많으신 분이 160세고 65세에 아기를 낳는데요. 거기는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고, 그리고 유일하게 지구상에 암이 없는 민족이, 암이 없어.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은, 훈족에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의 음식에 그 비밀이 있다. 과일하고 야채 중심으로 식사를 하는데 그 살구 있죠?
살구 말린 거를 많이 먹고 양식이 떨어지면 금식을 한다네. 그 사람들 믿음으로 하는 금식은 아니지만 양식이 떨어져서 금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20세야. 그리고 65세에 아기를 낳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 전 세계 거기 무슨 학회에 발표가 됐어요. 암이 없는 나라. 그리고 제일 많으신 분은 160세 뭐 이렇게. 예. 거기 가서 살고 싶죠. 그 음식에 비밀이 있다. 이제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기도라는 건 여러분 그 한문 많이 찾았죠. 기자가 무슨 뜻이냐면 방울이란 뜻. 대제사장의 방울.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까이 가다. 대제사장이 어디로 가요? 방울 달린 옷을 입고 지성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다. 그게 기자입니다. 그 다음에 도자는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장수를 빌다 이런 뜻인데 오래 산다, 장수하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관계가 좋아야지 장수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자식이 맨날 속썩이면 장수하겠어? 자식이 맨날 속썩이면 축복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옛날 어른들 어떻게 무자식 상팔자라는 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자식 상팔자.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하러 가는 거야. 회개를 대신하러 가는 거야.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장수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장수하죠. 자, 낙심이라는 말은 떨어지다 이런 뜻인데, 이 떨어질 격자 해갖고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다 뭐 그런 뜻인데, 이 심자는 이제 심장 들은 의미예요. 심장. 심장이 떨어진다는, 간이 떨어진다는 말은 있는데 심장이 떨어진다는 게 뭘까 생각했는데, 이 심장이 떨어지는 게 심장마비죠.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낙심이라는 말과 그 기도라는 말을 이제 합쳐 보니까는,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호흡, 어떤 성령 이런 뜻인데, 낙심이라는 건 멈춘다, 심장마비, 멈춘다 또는 죽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냐 낙심하는 사람이냐, 기도의 용사냐 낙심의 용사, 걱정하는 용사냐, 발음이 똑같아요. 근데 알파벳만 다른 거예요. A냐 O냐. 자, 호흡, 기도 호흡 그랬죠? 예, 그래서 기도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느냐, 숨이 멈췄느냐, 또 성령의 불이 지금 타고 있느냐 아니면 소멸됐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비유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해요? 과부를 두려워해요. 과부를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과부가
왜냐하면 밤낮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 짠 나타나고 저녁에 퇴근할 때 짱 나타나고 아침에 저녁에 퇴근할 때 얼마나 피곤해, 그렇죠? 예? 여러분 재판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게 재판 오래 하면 가정이 망한다는 거예요. 예? 재판 한 1년 해봐. 그러면 그 뭐 변호사비니 등등 해갖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변호사를요 붉은 악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변호사가 뭐예요? 붉은 악마. 잘못 걸리면 재산 다 잃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그 귀찮다 또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뭐라 그랬어요? 어디는 번거롭다 이렇게 했죠? 번거롭다 그랬죠. 귀찮다, 번거롭다 이 말이 자꾸 나와서 제가 찾아봤어요. 과부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 내가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계속 찾아와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찮다, 번거롭다는 말이요 야가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이 권능, 무릎, 영안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무릎은 여러분 잘 아시죠? 낙타 무릎.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과부는 세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힘이 없는데 그가 성경에 안 나왔지만 여기 야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권능, 무릎, 낙타 무릎, 영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의 용사.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도 기도의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 같은 걸 좋아하니까 물어보는데 어느 권사님은 누구지? 한월성 기도원 가서 그냥 살다시피 하셨대. 예? 한월성 기도원. 그런데 또 어느 권사님도 자기도 애기 없고 한월성 기도원 갔대나.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더래. 애기 없고 한월성 기도원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자기 남편도 한월성 기도원을 보냈는데 거기서 성령 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한월성 기도원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 그래서 제 친구도 이제 한월성 기도원 갔다 온 얘기를 간증을 했는데 워낙 능력이 좋아가지고 중학교를 담 넘어서 졸업했어. 조기 졸업. 왜 중학교를 담 넘어서 조기 졸업했냐면은 경찰차가 찾아와가지고 도망가느라고 담 넘어서 조기 졸업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들이 그렇게 담 넘어서 주로 살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속 썩일 때마다 저 옛날에 방석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류라 좀 딱딱한데 옛날에 방석을 이렇게 접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속 썩이면은 목사님 아버지하고 사모님 어머니가 이제 방석 끼고서 둘이 철야가는 거야, 교회에 철야. 그런데 이제 야, 너 기도원 좀 가라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게 이제 한월성 기도원이야. 그래서 한월성 기도원 갔는데 어떤 젊은 이제 동생 뻘 되는 청년이 하나님 만나세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방언 그 테스트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이제 이천성 목사님이 방언 테스트 쫙 주셔서 에이 저 거짓말이지 하고 얘가 이제 거짓 안 믿고서 가짜로 가서 서 있었어. 근데 방언 테스트 막 하는데 자기 차례가 돌아왔는데 지금 앞에 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방언을 못 하잖아. 근데 그 한월산 그 이천성 목사님이 대가리를 탁 때리면서 방언해 이 새끼야 그러더래. 딱 맞고서 방언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 하늘성 기도원,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하늘성 기도원.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신학교 때, 그때 뭐 영서, 영적인 글씨 쓴다는 사람도 있고 많은데, 영서를 쓴다고 하는 어느 여학생이 저한테 초대장을 하나 보냈는데, 산상 집회 초대장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요, 잘못 가서 하늘산으로 갔어요. 다른 기도원에서 산상 집회 하는데 잘못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잘못 갔으면 그래도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녔지, 이제 잘못 갔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이천성 목사님 며느리가 이윤희 전도사인가, 그 사람이 강사인데, 이 사람이 줄을 세우는 거야. 방언 받은 사람은 앞으로 줄 쫙쫙쫙쫙 세우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뒤로 쫙 밀었어.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갔지. 저는 항상 앞에 왔습니다. 맨 앞에. 예? 학교에서도 맨 앞에 앉고, 항상 예배 드릴 때도 맨 앞에 앉고. 그래서 줄을 쫙 섰는데, 이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방언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거야. 방언으로. 우리 다 같이 방언으로 찬양합시다 하면서 착착착착 박수 치면서 방언으로 찬양을.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하는데, 우리 그때 그 구역 식구들이 같이 갔나 그래. 근데 구역 식구들이 중에, 여러분 중에 내 손에서 불이 나간 것을 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난 못 봤거든. 근데 우리 구역에 아주 순수한, 아주 마음이 깨끗한 집사님 한 분 계셔. 예? 근데 그 집사님이 자기는 불 나가는 걸 봤대. 그래서 저는 못 봤으니까 궁금해잖아. 그래서 불이 막 이렇게 쫙쫙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손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불이 보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 집사님도 영안이 열려가지고 낮에 딸들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봐. 누구랑 만나서 맥주 마시고 뭐 이런 거 다 봐.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대해서 그런 기억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런데 여기서 과부가 바로 권능, 낙타무릎, 영안이라는 뜻, 야간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기 과부가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한 달 갔는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기도의 사람이라, 기도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기도의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기도의 사람들은요, 이 기도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갖고 우리 아까 말한 그 산상 집회 초청한 이제 그 목사님, 그 교회 서울 성결교회 목사님이 강사인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첫날 밤에 이제 신랑 신부가 들어가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나면 가야지 그러는데 기도가 안 끝나. 밤새도록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밤새도록. 예? 그래가지고 기도 끝나면 가려고 그랬는데 기도가 안 끝나서 밤새도록 못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은 첫날 밤에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사는 그 교회 무슨 출신 교수 목사님이야. 교수, 신학대학 교수인데 근데 교수치고는 굉장히 뜨겁게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또 제가 항상 맨 앞에 앉잖아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북을 치라는 거야. 북. 예? 그러면 주여 하고 이제 북을 치는 거야. 근데 또 제가 또 옛날에 좀 뭐 북을 쳐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신나게 북을 치니까 나중에는 북을 열심히 치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수고했다 그러면서 박수 한번 쳐주라고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 여러분, 과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배움도 없겠지. 옛날에 뭐 배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의 권능이 있어.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중보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가정에 모든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교회마다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그 부자가 말한 것을 너희가 들어봐라. 그 말이 뭐냐면 그 인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다. 영어로 wear me out, 지치다, 피곤하게 하다, bother me 해서 괴롭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은 과부의 기도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원한을 풀어주고 이 지치고 괴롭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드신 분들한테 가서 오산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라고 이제 그러는데 기도하러 안 가시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전도여행 가이드 둘이 있는 시간에 딱 내가 맨 저기 절만 데리고 다녔어. 우상 뭐. 그래서 내가 아기를 갖고 싶대. 43살에 결혼했나? 그런데 46인데 아기가 없다고 아기를 갖고 싶대. 그래서 내가 오산이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면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 내가.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 친구도 늦게 결혼했는데 차 금식하는 데 가서 좀 살이 좀 많이 빠져서 그런 건지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늦게 결혼해서 차 금식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는데 오산의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내가 이제 매일 말씀을 보내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아들 낳았다는 소식이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뭐 그렇지만 뭐 1년 뒤에 아들 낳았다는 소식이 오면은 내 말을 들은 것이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살을 좀 빼면은 임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기도, 끈기 있는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두려워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냐.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 4살, 5살 때인데 4원짜리 장난감을 사달라고 길거리에서 들어 누운 적이 있어. 제가 길거리에서 들어 누워서 4원이야. 4원짜리 장난감 옛날에 몇 년, 60년 전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아들이 똑같더만. 예. 우리 아들은 얘가 머리가 좋아. 이놈이 갑자기 아프다는 거야. 이거는 아프다니까 병원을 가. 이제 병원
병원을 가는데 얘가 가다가 그래. 어디 가냐? 그래서 병원 간다 그랬더니 왜 병원을 가냐? 자동차 하나 사주면 된다. 거짓말한 거. 꾀병이야, 꾀병. 근데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병원에 가는데 얘가요, 엄마 미용실에 가면 거기 가서 이제 아픈 거야. 얘가 집에 있을 때 멀쩡하던 애가 엄마 미용실에 가면 아프다고 그래. 그럼 엄마는 일을 해야 되니까는 가서 장난감 하나를 사줘야 돼. 그것도 조립하는 모터 달린 장난감은 비싸요. 그러니까 매일 그 문방구 가서 모터 달린 조립하는 장난감을 사왔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서울대 학생 형제가 작은 방을 빌려서 살았어요. 방이 3개에서 중간방을 살았는데, 이제 나는 잘 못하니까 조립을 형들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형들이 처음엔 하루 이틀이지 매일 하면 얼마나 짜증. 그래서 날 들어보니까 우리 마 다음부터 이거 사가지고 오지 마라. 사갖고 오지 마라. 그런 말이 들리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이게 하루가 안 가, 얘가.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또 사야 돼. 그 다음날 또 사야 돼. 나중에 문방구에 더 이상 장난감이 없어. 다 사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제가 이제 늦게 면허증을 저희 어머니가 아들이 하나니까 면허증 못 따게 한다고 이제 면허증을 안 따고 있다. 늦게 땄어. 그래서 제가 면허 연습할 때요, 30만 원인가 40만 원 달라고 그래서 차라리 40만 원짜리 프레스토 중고를 사갖고 끌고 다녔어. 그래서 내가, 야, 아빠 차보다 네가 산 차값이 더 많이 나갔어, 이놈아. 네, 그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자녀가 그러면 사주잖아요, 그렇죠? 하여튼간 이 큰 놈은 하여튼간 머리가 말 잘 돌아가는 거야. 중학교 가더니 이러더라고. 아빠, 우리 반에서 컴퓨터 없는 애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게 되잖아. 또 아빠, 우리 반에서 핸드폰 없는 애는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귀찮게 하니까, 지치니까,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약속한 것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때까지, 감사할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붙잡으라는 것은 구원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성취돼서 찬양할 때까지, 감사할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할렐루야. 제가요 찾아봤어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성경 본문 하고 AI한테 검색을 했더니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말씀이 나와 있다고 AI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앞을 봤더니 하나님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께 찬송할 때까지, 찬송할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찬송하면서 돌아왔잖아요. 그 찬송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이제 회개 기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부라고 그랬을 때요, 세상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과부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기도 대장이 된 거야.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 갔을 때에 1학년 때는 무조건 신학과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새벽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주말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비를 줘야 되잖아. 근데 돈이 없다가도 꼭 돈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가 아니고 기도하는 과부. 할렐루야. 기도하는 과부. 예? 사실 우리 어머니 이제 무학자신데 기도를 이제 고3 때 큰 수술해서 이제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살아나서 이제 삼각산기도원에 미랄기도원을 들어가셨어.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눈 높인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영안이 열리신 거지 그때. 예? 근데 기도하면은 꼭 응답을 받아요. 어머니의 기도는 꼭 응답을 받아.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가 뭐냐면 처제 많은 집에 장가가는 거야.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아유 권사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 목사님이 처제들을 데리고 살았거든. 큰아들인데. 근데 이제 어버이날 고모한테 전화와. 부모님 모시고 있는 고모한테 야 니네 아버지는 부모님이 없대니? 장모님하고 처제들 데리고 살았으니까 전화가 와. 그러니까 이제 처제들이 그 목사님 말씀이 처제들이 이제 나이가 되니까는 설거지하면서 그릇을 자꾸 집어던지더래. 깨트리더래.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시집 보내달라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처제 많은 집에 장가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 근데 이제 저는 혼자 자랐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처제 많은 집으로 장가가는 게 기도 제목이야. 근데 우리는 처제 많잖아. 그렇죠? 예. 전부 숫자 돌림으로 쫙 있어요. 예. 오빠 하나 있고 남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기도 제목이 뭐냐면 셋은 낳아야 된다는 게 기도 제목이야. 셋은 낳아야 된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동생들을 업어서 키우는데 언니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하나씩 업고 있다가 동생 또 나면 우리 죽어버리자. 그래서 동생들과 딸들이 약속한 게 뭐냐면 우리는 결혼해도 하나만 낳자. 이게 약속한 거야. 근데 다 하나인데 우리만 셋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셋은 낳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셋을 낳은 거야.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요 배움은 없어요. 배움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어렸을 때 그 묵방 장로교회 100년 넘는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결혼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나오미처럼 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뭐 이런 그런 과정을 겪으셨어요. 근데 그 고3 때 한번 죽다가 살아난 다음에 이제 다시 기도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과부의 이 비유를 들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 믿음이 뭐예요? 한번 따로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믿음,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에 그가 믿지 않으니까 와보라 그랬죠. 그래서 왔는지 나다나엘이 오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서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무 아래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믿음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할 때 나다나엘만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한 것을 보신 거야. 그래서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참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기도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 저 강정자 권사님이 눈이 안 보이셔서 이제 대표기도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새벽기도도 못하시고 수요기도 못하시고 금요기도도 못하시는데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대표기도 하는 사람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새벽기도도 대표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기도 인도할 때 제가요 대표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새벽기도 대표기도가 없어졌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정전도사, 새벽에는 대표기도 시키지 마. 그래서 기도가 없어졌어. 어느 순간에 이제 수요일 날도 대표기도가 없어지고, 주일 오후에도 대표기도가 없어지고, 11시에도 대표기도가 없는 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된다네 또. 11시 예배 대표기도를 안 하니까는 너무 좋아한대. 근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에 뭐를 주셔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천국 열쇠를 반납해가지고 이제 천국문이 안 열려요 요새. 천국문은 혼자 열 수가 없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천국 열쇠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천국 열쇠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어느 권사가 천국 열쇠가 뭔지 몰라. 예수님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태어나셨대. 예루살렘에서 어느 권사가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랬더니 뉴욕에서 태어났대. 뉴욕. 그런 시대에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어.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지금. 여러분,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그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인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기도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기도원에 가도 봐봐. 예? 우리 이제 오산에 기도원 가는데 옛날에는 자리가 없어갖고 막 자리 싸움을 하고 막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요새는 뭐 자리 싸움할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없어. 기도의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결론이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불의한 재판관을 무서워하게 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과부는 기도의 용사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욕심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뭐 믿음이 없어도 그 아이의 아빠처럼 어떻게 해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랬잖아.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하고 볼 일이다. 기도는 하고 볼 일.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했죠. 어느 교회에 바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바보의 기도 제목은 그 교회에서 제일 이쁜 선생님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잖아. 근데 바보의 특징은 매일 찬송하는 거야. 찬송을 하루 종일 해. 그런데 그 제일 이쁜 여선생님이 귀신이 들렸네? 그런데 그 제일 예쁜 여선생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런데 그 바보가 찬송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바보한테 시집 보냈대. 귀신이 나가니까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루 종일 찬송하는 거야, 얘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요,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주제로 이제 막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랫동안 교회를 방황하고 있는 사람하고 전화해서 교회를 가라고 해서 약속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전화로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이제 메모, 이 사람한테 방학을 15년 동안 방학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 가기로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이 갔는지 안 갔는지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여보세요? 누구시죠? 네. 그 교회를 15년 동안 방학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랬더니 여기저기 이사 다니다가 교회를 못 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사 가서 교회를 정했는데 또 이사 가고, 교회를 정했는데 또 이사 가고, 그러다가 교회를 못 정하고 15년이 흘렀는데 극동방송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15년 동안 방학했으니까 교회를 가기로 약속하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전화했더니 그 교회를 정했는데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다. 이제 그렇게 통화가 되면서 자기는 약속하면 지킨대.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자기는 지킨다. 그래서 계속 다니고 있다. 그래서 꽃바구니를 선물로 보냅니다. 뭐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방학한 사람이 많잖아. 그렇죠? 코로나 때 방학한 사람이 많습니다. 난 걱정이 돼. 근데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뭐 장로가 방학하고 권사가 방학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지. 교회를 안 다니고. 또 뭐 예배 안 드리는데 새벽 기도 하겠어? 새벽 기도도 안 하지. 기도도 방학하고. 걱정이 돼. 그래서 제가요, 이제 기도를 저는 그런 사람한테는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인데, 기도에도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무게가 있다. 무게를 달아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 기도가 있어. 가짜 기도가 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9절서부터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잖아. 바리새인의 기도가 가짜 기도야. 잘 들어보면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자랑.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회개하는 게 기도지 자기 자랑하는 건 기도가 아니야. 가짜 기도가 있어. 가짜 기도. 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일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잠언 27장인가 거기에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고 9절서부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가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가짜 기도, 자기 자랑하는 기도. 예? 여러분, 자랑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바리새인은 자랑하는 기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 어디까지 갔어요? 기도하는 믿음인데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가짜 기도인지 자랑하는 기도인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9절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세리의 기도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불쌍히 여기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지 항상 낙심하는 사람인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흡이 끊어졌는지 심장이 멈췄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리게스바라가라바마가리게로리게스바라가라바마가라베라